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 평택에도 이 갈대 축제를 군문동에 하기도 하고 전국이 가을에 또 갈대 억새 볼만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번 작정한 것, 또 내가 확신한 것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떤 한 청년이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자기 가고 싶은 곳에 드디어 합격을 하고 회사에서 첫 출근하세요 했는데 첫 출근하다가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갑니까? 그 좋은 곳에 일 잘할지 내가 잘 몰라서 확신이 들지 않아서 두려워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고 확신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한 자매가 멋진 형제에게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내가 이 형제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확신이 들지 않아서 저는 거절합니다. 확신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제가 학생 때에 항상 수련회를 가면 이 공동체 활동 중에 실내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 간단하죠. 단체로 하기도 하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하기도 하는데 뒤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앞 사람을 받아주죠. 앞 사람이 할 일은 뒤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뒤로 넘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뒤에 있는 당신을 믿을 수 있느냐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장난쳐서 뇌진탕 걸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또 못 넘어지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작은 것 하나지만 이것을 통하여 믿음, 신뢰,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내게 그런 것이 없기도 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확신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보이다가 갑자기 바람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환경의 변화 때문에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슬퍼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되고 또 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예배의 자리 점점 멀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상처받았다고 실패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괴로워하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확신,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물 위에 걸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죠. 바람을 보고 겁이 나서 풍덩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갑자기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탐 이후에, 복원 이후에 결정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 정탐꾼들 12명이 돌아왔는데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갑시다. 그들이 대단하지만 바로 거인들이고 전투민족이지만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하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고 다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그들은 결정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환경보다 더 적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긴 시간 저들은 또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살얼음을 걷는 아슬아슬한 삶을 순간순간 위험천만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생활하는 것,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확신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하고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신앙의 확신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믿음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눈만 봐도 이 사람이 확신이 분명한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년에 권면하고 있는 거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이 없는 사람 누구 밥이죠? 마귀는 틈의 기제입니다. 확신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밥이구나. 틈을 찾아서 유혹하고 의심하게 하고 회의에 들게 하고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마귀가 계속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이 바울의 확신이죠. 아주 강력한 바울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슬아슬하게 판정성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37절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이것은 압도적인 승리를 말하죠. 압도적인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는다.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죠. 피조물들, 어떤 피조물들,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그런 속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내가 확신한다. 10가지가 나오죠. 사망부터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0가지가 등장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으리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 바울의 확신, 압도적인 승리를 이 10가지 대적들로부터 이길 수 있죠.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의 위협이죠.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초자연적인 영계에 속한 자들이 또 위협할 수도 있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오늘 있을 두려움, 또 내일 미래에 있을 이 염려들까지 포함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국과 지옥으로 보기도 하고, 또 영광과 반대로 역경과 치욕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 외의 모든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실 로마서 8장을 우리 사역반에서 다 암송하죠. 근데 자세히 보면 앞에 10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7가지가 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17가지가 등장하죠. 35절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래서 이 환난은 외적인 어려움으로 본다면 공고는 내적인 어떤 역경들, 그리고 밖에는 핍박이죠. 기근은 굶주림, 적신은 입을 것이 없는 발가벗은 상태, 아주 극심의 가난을 얘기하죠. 위험, 칼, 실질적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위험이 되는 강력한 공격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정도의 확신을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신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시험하죠. 넘어뜨리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시죠. 몸으로 싸움을 잘하셔서 이기신 게 아니고 금식하며 또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말씀으로 싸워 이기십니다. 마귀는 확신이 없는,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죠. 대화를 해보니까 창세기에, 그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말씀도 약화시키기도 하고, 없는 말 또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마귀가 딱 보니까, 하와가 말씀 제대로 훈련을 안 했구나. 그래서 유혹을 할 때 바로 넘어지죠. 남편까지 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또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결국 하와가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신앙의 확신을 주옵소서. 또 확신이 사라져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계기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말씀 듣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필 것은 신앙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것들이 참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과 시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길면 또 우리가 확신을 잃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세속적인 유혹과 가치관들, 온통 이 세상에 물질주의, 쾌락주의, 또 엄난하고 얼마나 사상 사도들이 많습니까? 세속에 또 세계관들이죠.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회의에, 의심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또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서 의심과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죄를 지어도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말씀대로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비교의식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또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책감, 정죄, 또 사탄에 공격하는 분들, 투병, 긴고난, 또 자기 기질 때문에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고 확신 있는 삶,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참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기쁘고 설레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귀가 그 틈을 공격해서 계속 또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확신, 특별히 5대 확신이 무엇인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 네베게이트 선교단체에서 이 소책자로 그 당시에는 나왔죠.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읽으면 여러 번 읽었습니다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저 종교 생활하던 저에게 큰 기쁨과 자유가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내용을 제자 훈련을 하면서 특별히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또 본문 설교할 때도 다루고 제자 훈련할 때 여러 번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오늘은 한 5주를 해야 될 설교를 또 우리가 개론으로 전체 5가지를 다루게 될 텐데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릅니다.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설교도 자주 들어보시고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죠. 질문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올해 또 건강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천국 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런가? 나 아직 지은 죄가 있는데 죄를 아직 회개 안 했는데 이런 분들도 있겠죠. 통계에 의하면 한국 교회의 교인 절반이 이것에 아멘이라고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지 아마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늘 우리가 학습 세례 또 훈련하면서도 구원의 확신부터 점검하죠. 양육반, 제자반 계속 구원의 확신부터 점검하게 되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그래서 요한이 또 성경에다가 남겨놓았어요. 기록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깨지면, 사람이 뇌를 다치면 모든 것이 건강해도 다 심각해지죠. 뇌사, 심장사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무엇과 같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머리와 같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바울이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무장을 이야기할 때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라는 말을 씁니다. 구원이죠, 그죠? 투구에 군인들이 머리가 깨지면 머리를 공격받으면 바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투구는 제일 무겁기도 하고 제일 중요하기도 하고 제일 비싸게 좋게 만들어야 되죠. 죽음과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마귀는 얼마나 좋아합니까? 공격하기 너무 좋은 거죠. 구원의 확신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죠.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하죠.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말씀들이 많죠.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과 관계하여 또 중요한 구절들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내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지옥 가기는 걸렀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 마귀의 나라죠.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겼다.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너무 분명한 미래는 과거형으로 표현해 버립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무 확신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근거하기 때문에 불변합니까? 말씀,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절대 불변합니다. 그리고 나에 근거하지 않죠. 나의 의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함으로 100%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원파만 해도 그죠?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거다. 그리고 구원은 깨달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깨달음을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죠. 그리고 회개를 부인합니다. 회개할 게 없다고 하죠. 죄짓고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 징계도 부인합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단체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를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구원파적인 제 언사였던 김세훈 교수님, 풀로신학교 교수죠. 구원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어서 또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누군가 자녀가 그죠? 부모에게 킥보드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드론 사주세요. 근데 탁 선물로 받으면 그죠?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한 달 동안 효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도 응답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 응답, 뮬러는 하루에 평생 5만 번 받았죠. 우리는 하루에 여러분 지금 50년 이상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죠? 하루에 10가지만 응답받으면 5만 번이 넘습니다. 5만 번, 10만 번 이상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또 힘있게 사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들이 많죠.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저는 이제 영적 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자녀가 울면 부모가 신경 쓰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당연히 부모가 자녀에게 신경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집중하십니다. 귀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거죠. 아버지와 깊은 교제 나누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는 것보다 가장 큰 기적 또 가장 큰 행복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또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삶을 사시고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기도에 대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7장 7절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응답이죠. 응답.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자녀들의 부름에 집에서 부모가 아빠 엄마 부르면 그죠? 왜 불렀니? 아니면 이러면서 반응해 주시죠. 답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응답은 뭐죠? 반응이죠. 답이죠. 답해 주다. 응답 또 반응해 주시다. 이것이죠. 죽은 사람은 죽은 귀신 또 가짜인 우상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는 몇 % 응답받습니까? 보통 30% 안 되죠. 그죠? 거짓 메시지죠. 나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 이름 부르는데 왜 불렀니? 답을 해주고 반응해 주는 게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은 100% 응답해 주는데 확신이 없어요. 우리 중에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는데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너무 안 들어주신다. 거짓말입니다. 100% 들어주십니다. 100%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응하고 답을 해주시죠.
근데 문제는 뭐죠? 오해하는 게 네 가지로 응답해 주시죠. 하나가 뭐죠? yes.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답을 해주는 거. 이것만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세 살짜리가 그죠? 엄마 칼을 주세요. 식칼을 주세요. 저도 요리할게요. 안 돼. 너가 다치기 때문에 no. 그죠? 그다음에 요리사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죠. 세 번째는 기다리라는 거죠. wait, 기다리라. 네 번째는 그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죠. change.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자녀의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시는 줄 이제부터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성경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얼마나 응답에 대한 말씀들이 많으신지 우리가 도전받고 기도도 가을에 이제 또 다니엘 기도에 현수막 보셨죠. 그래서 마지막 날 또 최경주 장로님 또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제의 확신이죠. 사제의 확신. 저는 사춘기 때에 이 제3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가고 또 나쁜 짓 하면 이번 주는 내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가면 이번 주는 죽으면 천국 가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나의 행위에 근거한 또 용서를 오해하고 있었죠. 그러나 말씀을 깨달을 때 너무나 기쁘고 자유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아주 심각한 파괴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지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면에 시달리고 뼈가 또 상하기도 합니다. 무겁게 짓누르고 피곤하게 하고 신음하게 하고 또 관계의 어려움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가스에 중독되면 심각해지죠. 죄의 독가스에 중독되어 스스로 치유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또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 죄 용서의 경험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자백하면 그죠? 사하여 주시고 또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우리가 또 원죄는 다 용서해 주셨죠. 그러나 날마다 또 주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거룩이 상실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백하고 거룩함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마귀는 공격하죠. 너 과거에 도둑질 했잖아. 너 과거에 사람 괴롭혔잖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직분을 맡을 수 있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 그렇게 계속 과거를 덜추어내고 또 이간질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고 넌 안 돼. 그렇게 할 때 말씀으로 싸우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생명 거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죠. 칼비 루트가 성경에 가다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막 엄청난 이간질과 정죄가 있죠. 벽에다가 붉은 잉크를 뿌리죠.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나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했다고. 이렇게 싸우고 이기게 되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바울도 로마서 6장 7장에 보면 믿는 바울이 얼마나 죄로부터 공격을 받고 죄에 눌려 있습니까?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압박감을 경험하죠. 그러나 8장이 있죠. 8장. 바로 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므로가 있죠. 그죠? 이제 그래서 결코 정죄는 지옥 심판입니다. 최종 심판, 지옥 심판이 면제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 지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기쁨, 자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해야 됩니다. 제3의 기쁨, 감격, 나는 용서받은 자이다. 예수님이 생명값을 지불하시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했다는 거죠. 그런다고 방종할 수 없죠. 왜 방종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넣으셨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해를 하고, 성령님이 그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한 능력의 도구로 거룩이 훼손되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더 이상 지옥 가기 걸렀습니다. 옆에 분과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지옥 가기 걸렀습니다. 당신은 지옥 가기 걸렸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저주는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하셨죠. 이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 가운데 사는 자들만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사는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또 중직자들, 재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 이야기하며 막 치를 떨면서 자리를 뜨기도 하고, 용서가 안 되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103편 12절,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43장 25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신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어, 죄의식 가운데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계속 죄의식을 주죠. 사탄이 유혹하고 계속 확신 없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일 못하고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거죠. 마귀 하는 일은 그거 아닙니까? 또 십자가의 은혜를 모를 때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언급하죠.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자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그래서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죄와 그들의 율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마지막,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믿습니까? 이 분명한 말씀,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을 때에 자유와 치유와 또 회복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심판이 없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포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죠. 크고 작은 결정들, 바른 결정이 중요합니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시편 32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말씀이 없네요.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뭐죠?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절대적으로 선하시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못 맡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사신 분들,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된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잠언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선하신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는 거죠. 만나 매출하기를 또 통하여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고백하기를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 있죠. 너는 내 것이다 1절에.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물을 지나고 또 불을 지날 때, 강을 지날 때 뭡니까? 엄청난 환난, 고난, 인생의 사역에 많은 제재들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보배 덩어리고 사랑 덩어리죠. 여러분, 사랑 덩어리, 보배 덩어리가 아닌데 어떻게 목숨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단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저 말씀하시죠.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사역자로 또 부름받을 때 이 소명으로 주신 말씀이 2년 동안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힘드신 분들 시편을 많이 읽으시고 로마서 8장도 많이 읽으시고 이사야 말씀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승리의 확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적이 있습니다. 대적이 많죠. 오적, 죄, 세상, 육신, 마귀, 자신이죠. 그래서 너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는 없죠. 비결이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셨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무엇입니까? 먼저 내 인생이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 환난, 핍박 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바로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 다음에 또 10절장에 가면 뭡니까? 여호와 니시가 나오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 또 주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래서 절대 망할 수 없고 절대 패배할 수 없는 인생이죠. 예수님이 생명 주시면서 이 엄청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이제 승리의 삶을 살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면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마지막 39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17가지 공격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5대 확신이 위에 분명히 서시고 세우는 자로 섬기는 자로 또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